우리 교재 5장의 생명 존중과 안락사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97년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연명치료 거부로 인해 발생했던 법적 문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 소위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 김 씨가 보람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응급 뇌수술을 받은 김 씨는 자발호흡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김 씨의 부인은 의료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남편을 수술하였고 자신은 간병과 입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시 김 씨는 자발호흡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김 씨 부인이 처음 퇴원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였지만 퇴원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은 김 씨 부인에게 김 씨의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퇴원 후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퇴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구급차에서 인턴이 작동하는 수동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도착 후 인턴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 김 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수동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5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담당 의사 2명은 살인을 방조한 살인방조죄로 인정하고 인턴은 지시에 따른 퇴원 조치를 하였으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사례는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입니다. 영상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발생한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8일 김 씨 할머니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결국 김 씨 할머니는 뇌사는 아니었지만 의식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의료진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김 씨 할머니 가족은 할머니의 뜻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김 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나요?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장해야 할까요? 가족의 입장, 병원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환자의 입장도 다를 것이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두 사건은 우리 사회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존엄사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여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존엄사는 생명윤리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쟁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와 일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논의 끝에 연명치료 중단 허용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2018년 이후 제한된 상황에 따라 인정하는 법률이 입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문서에 남겼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생명 존중과 그 책임에 대한 의식이 전환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생명 존중 의식은 일반적으로 살인과 같은 범죄와 관련되어 다루어졌고,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재난과 같은 사고와 관련하여 생명을 살리는 행위의 책임과 연관되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생명 유지와 존중 책임, 그리고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결정권에 대한 두 측면으로 그 의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의사의 책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의학협의회에서 1948년 채택된 제네바 선언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사의 책임보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환자의 인권을 중시한 사건으로 보고 이후 병원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사후 책임까지 논의가 확대되면서 자기 결정권과 재정적 책임이 건강과 생명 유지라는 의사의 책임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락사의 실태와 찬반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엄사를 향한 생명 유지 여부와 관련한 자기 결정권과 제네바 선언에서 언급하는 의사의 책임 사이에서 그 우선순위는 안락사 인정 여부의 핵심적 논점과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어집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중단을 위한 약물 투여 등의 적극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안락사의 선상에서 의사조력 자살과 의사조력 죽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의사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해준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의사조력 죽음은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존엄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적극적 안락사, 즉 의사조력 자살이나 의사조력 죽음을 금하고 있으며 연명치료 중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관련하여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가야죠. 죽음이 닥쳐왔는데도 안 죽어가자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발버둥이 쳐지는 애 이거야. 누구 맘대로요. 암이라는 그 자체가 쉬운 그런 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저께인가? 내 옆에도 잘 되더니 없어졌어. 그게 이제 암이라. 너무 많이 진통제를 맞다 보니까 혈관이 숨어버려요. 주사를 맞다 보면은 이게 터져버려요. 전에는 30번, 50번 찔러대도 아픈 걸 못 느꼈는데 주사바늘만 보면은 감각적으로 그냥 이게 피하는 거예요, 혈관이. 통증이 오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치료하자는 거는 연명에 불과한 거고 시간을 끌지 말고 절차를 밟은 후엔 보내주는 게 옳다.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모르고 죽기 전에 다시 그거 살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다 고통이거든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환자가 원하고 가족이 원하면은 연명의료 거기 사인해가지고
가족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환자한테 너무 기재를 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명을 기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기재가 무너질 때 그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돼요. 올 2월 달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좀 고유한 법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의료의 발전이라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의료가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했던 것이 이제 의료가 끝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잖아요. 기회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았으면 정리해야 될 게 있고 화해할 사람도 있고 그런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고 너 지금 죽을래? 아프고 내일 모레 죽을래? 안 아프고 지금 죽지. 완화라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옛날부터 연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음 몇 개월이라도 좀 건강하고 그러면은 그 작은 봉사라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으면은 진짜 내 한이 될 것 같아서. 죽은 다음에 3일 동안을 부르짖어야 못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그럴 바에는 사전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짜장면 한 그릇 먹자. 먹는 게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오실 줄은 내가 미처 몰라서요. 우리가 꼭 죽는다는 것을 슬프게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 오늘 참 먼 자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워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가슴을 열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프지 않고 지금 죽을래? 아프고 내일 모레 죽을래?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2019년 서울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 8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 법의 제한을 피해 해외에서 안락사를 시도했거나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는 안락사와 존엄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결정의 근거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모든 살아있는 인류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생명의 가치라는 측면과 비교하여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이를 기초한 제네바 선언은 생명의 부여와 사망은 신의 영역임을 명시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나이팅게일 선서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간호라는 직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러한 의료 선언은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에 의해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과거 같으면 생로병사의 순리를 따라 나이 들고 질병이 찾아오면 쇠약해져 생을 마감하던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의식이 없더라도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와 회복에 기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환자나 가족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신중한 의견 접근도 중요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칙적으로 생명의 신성한 가치에 대해 절대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존중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의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타인을 살인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여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왜 마음대로 못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 생명을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경시로 중대한 저항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의 폭력이나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극단적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서 성경적 관점에서 봐도 분명한 범죄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생명이 선택에 의해서 탄생하여 존재하게 됐다면 죽음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대해 전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비록 안락사가 고통과 죄책감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자신이 아닌 의료인의 도움을 통해 생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의한 생의 마감이라는 본질적 결과는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반대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에 대한 주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으며 신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천하의 어떤 물질적 가치와 유익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과학과 의료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측을 벗어난 기적이 나타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공리주의적 평가로 그 가치를 저울질할 수 없으며 과학적 의료적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2019년 1월 어느 60대 환자 스콧 마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깐 뉴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They call Scott Marr the Miracle Man. I was almost dead, and they didn't think I would survive at all. Because he wasn't supposed to be here in Omaha to ring in the new year.
Mar was in a coma. Doctors believe the result of a stroke. He was completely unresponsive and he was intubated. The 61-year-old's breathing tube was removed. Funeral plans about to get underway. I'll never hear him say, "Hey, son," to me again, because he always said that on the phone. But the feisty father of four wasn't quite ready for the pearly gates. As his kids were saying their final goodbyes, I walked in and said, "Hi, Dad," and he just cracked a smile at me with his eyes still close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I grabbed his hand and he kind of mumbled to me like, "Hey, sweetheart." turns out it wasn't a stroke, but a rare condition affecting brain function that can be reversed. Encephalopathy. It's wrong, right? Encephalopathy There you go. syndrome. Yes. That's what I had. Doctors say the brain swelling receded, and after weeks of therapy, he's back home, hoping to use his gift of extra time to help others. What would you call what happened to you? A miracle. Period. End of story. A story that now has an extra chapter. Kevin Tibbles, NBC News, Omaha. 한편 과학적, 의료적 진단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2012년 덴마크의 10대 여성 까리나 멜키오르는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들의 동의하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던 것이죠. 멜키오르는 이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의사들은 멜키오르와 그녀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멀쩡한 딸을 잡을 뻔한 부모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딸이 식물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4년 후에 깨어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그 딸은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믿기 힘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잠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뇌사 판정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보존의 측면에서 과학적, 의료적 진단의 신중성과 그 책임의 무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968년 세계의사총회는 시드니의 선언을 통해 뇌사를 인정했고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4년 국회의원 김재원 의원은 국내 불법 장기 매매의 한 방법으로 거짓 뇌사 판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뇌사 판정과 이를 통한 장기 기증은 많은 환자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국내에서도 1988년 이후 장기 기증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기여로 권장되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 판정의 윤리적 책임의식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다양한 영역에서 누리고 있죠. 그러나 생명의 생존과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도 한계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과학과 의학적 확신에도 기적은 존재할 수 있고 그 기적을 통해 생활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과 더 나아가 그 중요성을 포기할 수 없으며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고 기회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쉽게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폄하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늘 신중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 없으며 동시에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위로하는 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삶에 대한 우리의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